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거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시죠.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참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참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쪽 뺨을 때리면 또 한쪽 뺨도 때려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매번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십리를 같이 갈 수가 있고요. 어떻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말은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복을 빌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부 관계만 보더라도요. 아니 어떻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고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에요. 저런 철천지 원수는 없대요. 그 원수가 만나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서로 도와주잖아요. 서로 공유하고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번 돈은 내 돈이고 네가 번 돈은 네 돈이고 생활비로 너도 얼마 내놓고 나도 얼마 내놓겠다. 그런데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이분법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부는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부부는 자존심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나눌 줄 모르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칙을 갖고 있으니 과연 그 안에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로 인해서요. 참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부부인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심지어는
자식과 부모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나 엄마 아빠이고요. 그리고 속 썩여 보세요. 그러면 호적에서 이름 빼가라고 그래요. 내 자식도 아니다고 그래요. 이쁘면 내 자식이고 안 이쁘면 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 감정이지만은요. 그러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대 맞으면은 되갚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미움이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겠어요? 심지어는 왜 살인까지 하고 그러겠어요? 이게 자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자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심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광야라고 하는 노중에서 40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죠. 그들은 한계에 온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왜 여기까지 우리를 안내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애굽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때가 더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안내를 했느냐.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 낮추시고 낮추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그 조상들이 대대로 살면서 체득되어진 단순한 애굽의 어떤 인식과 문화의 체득,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관습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인 그 본성 부분들을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듬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그들을 근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그 본성 부분과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체득되어진 속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마음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은 자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책임감의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헌신의 희생적인 그런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윤리적 덕목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런 생내적인 존재. 그렇게 태어난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아의 문제를 하나님은 건드리시는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셔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사도 바울은 사는 거예요. 개인의 안락함, 인간의 행복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게 진정한 인생이다. 뭐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생을 좀 아끼자가 아니라 인생을 이제는 버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겠다. 그 죽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겠다.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것이죠. 자아가 살아있는 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자아가 생동감이 있는 한, 역동성이 있는 한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 순종은 그냥 보여지는 것뿐이고 그 순종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행위일 뿐이고 그 순종은 또 다른 계산된 욕망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희망조차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아가 가지고 있는 희망, 자아가 원하는 삶의 행복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겠죠. 사도 바울은 미쳤다. 어떻게 저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할까? 당연하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이상주의자, 추상주의자예요, 그것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그거는 조금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들은 거죠. 저 사람은 광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미쳤다는 거예요. 이 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것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도박에 미쳤다. 그러잖아요. 게임에 미쳤다. 네. 미쳤다는 것은 어디 한 가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미쳤다. 근데 내가 미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십시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말하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연합을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부해요. 왜 자아가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말하면 싫어해요. 왜 고난당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교회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서도 그 자아가 왕성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아니 이럴 때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 하는 얘기예요. 자아가 왕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게 믿음은 그리고 순종은 자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과 그리고 순교를 통한 거룩함은 순종을 통한 거룩함은 바로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고서는 그러고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죽기로 작정한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판을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 안에서까지도 갈라지잖아요. 한쪽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참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자아의 문제는 자아의 문제예요. 믿음은 자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자아를 빼놓고 또는 이 자아를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과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이 환난은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공적 사역을 통하여 오는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과 자지 못함과 춥고 배고픔과 매맞음과 이런 것들을 물론 의미하고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는 자의에 의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고통과 환난이라는 것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폭넓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환난 중에 있다. 환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다듬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의와 진리를 통한 변화로서 다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아를 새롭게 연단을 통해서 다듬으사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 앞에 주저앉게 되면, 어려움 앞에 주저앉게 되어지면, 그 주저앉는다는 얘기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그래서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힘든 일, 정말 바닷가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바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거기에서 다시 성공을 향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되느냐면 인내를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으로서 그것이 활용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조금 깨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의 변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을 뚫고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한 성공이겠지만, 그러나 성사시킨 그 일은 우리가 죽을 때 다 허무가 되는 거예요. 무예요, 무. 그리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것에 나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에 나는 종속되어진 노예로서, 성공의 노예로서 나는 산 거예요. 그 성공이 내게는 보람이었고 가치였는지는 모르지만, 내게 성취감을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취감은 나를 행복하게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 성취감까지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에 나는 노예가 되어져서 있는 거예요. 썩을 것에 나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뜻이든 내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이것은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를 하시면서 바로 이 길이 우리 모두의 길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잉태를 통하여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즉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그리고 소원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렸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성취를 위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 눈물, 소원, 이 모든 것들은 인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십자가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역시 인간으로서는, 인성으로서는 버거운 고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곡과 눈물과 그리고 이 소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의 소원과 눈물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성취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눈물을 주님은 흘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와 같은 삶에 있도록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초창기 때의 믿음은, 순종이 교리적이었어요. 교리적인 순종이었어요. 또 목사님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해야만 그게 믿음인 것보다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교인은,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책임감이었어요. 그것이 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순종은 거룩함에 이르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순종으로 가는 첫걸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쪽집게로 찝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연단케 하신 것이죠. 광야의 노중을 걷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아주 정확하게 뽑으셔가지고 광야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통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의 그런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저항하고 많이 반항하고 많이 분노했지요. 우리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볼 수 있었지요.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된 것이죠. 곤란한 일은, 고난은 우리의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우리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좋아해요. 평화를 좋아해요. 그러나 고통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거부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쓴 모든 것들이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밑바닥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아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자꾸 또 만들어 가요. 또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자꾸 자기의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건데 자꾸 우리의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집을 지으시면 하나님이 또 바람을 싹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해범 선생님이 터키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불안하대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나한테?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간섭이 심하셨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무섭다.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딱 건드리셔도 모든 게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이 손길이 얼마나 섬세하고 왜냐하면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은 박수치고 주변 사람들은 엄지손을 들어주면서 오 대단하다고 하는데 근데 자기는 안 돼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일이 이렇게 잘 되는데 이 잘 되는 것도 살짝 부담스럽대요. 이러시다가 또 나를 또 딱 건드리셔가지고 또 떨어뜨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 불안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불안한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의 능력이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를 않아요. 그 선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하고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요. 정말 그 눈물이, 그러니까 말과 눈물이 반반이 섞여져서 항상 말을 해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빼놓은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참 곤란하게 많이 인도를 하시는데, 곤란하게 인도를 하시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분노하는 그런 시기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 손톱만 그리고 이빨이 나오고 이 드라큘라처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핥히려고 우리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어머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네. 이러신 분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 이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가 자기가 고상한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상한 믿음은 자기예요. 자기의 자아의 취미예요. 자기 자아가 가지고 있는 고상함이에요. 그 고상함이 어머 거룩한 하나님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완전히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요. 막 파라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요. 그때 그렇게 거룩하고 무서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손톱을 세울 줄 몰랐을 거예요. 장인빈이가 처음부터 손톱으로 핥히는 사람이었나요? 얼마나 상냥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끝자락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끈질기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오는 수반되어지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기능인으로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으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능인으로. 그냥 사역자로서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또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도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냥 이끄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예? 그런 끄트머리까지 우리가 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정은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저 지금 끝에 와 있어요. 끝자락이에요.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런 과정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는 한 내 귀는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뚝을 바꿔서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아픔만 보게 되는 거예요. 나 아프다. 나 힘들다. 나 정말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아직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 하지만 아직 끝자락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도 내가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예? 낭떠러지에 바위 두 손을 다 붙잡고 있을 때 말이죠. 예? 내가 이제 죽어야 소리를 질러요. 근데 죽어야 소리 질릴 때까지 이건 아직 살만한 때예요. 아직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자락에서 내가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정말 죽게 된 사람은요, 정말 이걸 힘이 없어 떨어져 그냥 곤두박질 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야,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이셨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직 붙잡고서 있는 거예요, 내가 끝자락이 아직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과 대비해서 보면 끝자락은 끝자락이다 할지라도 나의 자아의 끈기를 본다면 아직 끝자락이 아니에요.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 건강해. 아직도 쓸데없는 것에 인내할 수 있는 끈기가 있어요. 아직도 견딜 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압박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압박을 가하시고 싶어서 압박을 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로 가자니 반드시 그걸 통과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보다 조금 큰 사람인데 그 길을 딱 막고서요, 제가 가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걔가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쟤 왜 저럴까? 근데 제가 체면이 있죠. 큰형이나 둘째 형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고 내가 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걔 때문에 돌아서 가자니 너무 멀고 직통으로 가자니 이 아이가 이 눈이 아주 그냥 왕눈이거든요. 그 큰 눈으로 그냥 이 양과 같은 저를 말이죠. 다리 하나 떨면서 말이죠. 어느 날 껌까지 씻고 있어요. 어느 날은 왕사탕 있죠. 물고서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데 다가갔어요. 다가가가지고 제가 이거는 정면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 오늘 나랑 한판 붙자. 나 따라와. 그리고 제가 돌아섰어요. 나 따라와 그랬으니까요. 얘 주먹이 혹시 날라올까봐 먼저 날라올까봐 그 두근두근 하면서 앞서서 갔어요. 따라오겠지 하고서. 그 뒤돌아봤더니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아주 편안하게 신어 다녔어요. 오히려 제가 지나다니면서 걔가 있나 없나 눈 마주치면 걔가요 이렇게 숨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로 이겼어요. 이거 피해갈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저앉아서 힘들다, 어떻다, 내가 지금 어떠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해서 내가 힘들 뿐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그 고통과 고난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옛날 육체로 살던 육체의 순종을 즐거워했던 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런 나는 점점 잊어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해요. 즉 순종을 알게 해요. 이건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얘기는 부부가 한 몸이 됐을 때 부부가 아는 거예요. 그냥 이웃 간에 저 사람 내가 알아, 이건 야다가 아니에요. 하나가 됐을 때, 연합이 됐을 때, 이건 야다예요.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 이 배운다는 것은 야다이거든요. 즉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야다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광명과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혜범 선생님이 굉장히 한편으로 행복하면서 한편으로 살짝 이러다가 하나님이 툭 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음 놓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 놓고 기뻐하라고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과정에서요,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하셔요. 내가 본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은혜야,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감동이 흐르는데 제가 마음껏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 끄트머리까지 오기까지 말이죠, 얼마나 찌들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나로 하여금 강제로 순종하도록 했던 거예요. 고통은 강제로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작용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찌들어 있어요. 패배주의자처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과 환경까지도 매우 안정 이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마음과 환경 자체로부터 모든 것이 기뻐하도록, 이 기쁨은 지금까지 찌들었던 그때들을 벗겨내는 시간이에요. 이 기쁨은 내 표정이 굳어 있었던 표정들이 이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쫙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모든 삶이 다 평화의 평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자아의 구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선을 넘지 못했던 거를 내가 기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다 보니까 내가 그 선을 넘어서 하지 못했던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강제로 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오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 겪을 때는 절대로 나를 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면 이제 이 기쁨의 자리에 와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서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되 온전히 자기 자신을 즐겁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영광, 이런 변화, 이런 영적 사람으로서의 모습,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요? 이 원하시는 거, 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서부터 원수까지도 내가 원수에 대해서 불편한 게 오히려 이상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한다는 그자 조금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이상한 거였는데, 이제는 이 원수에 대해서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는 것도 오히려 이상해요. 그리고 용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고요. 축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능동적인 순종,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